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이번에 감독회장과 감독이 새로 이제 뽑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독회장이 되신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이 감독회장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서울라면회에는 감독이 새로 바뀌어서 군의회 교회 유병용 감독님이 새로 우리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서울라면회에서 감독회장과 감독이 나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희망찬 어떤 그런 뭔가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서울라면회에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기대를 갖게 되고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정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죠. 삶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과거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에 1980년도에 한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형수들은 마지막에 이제 뭐 식사라든지 뭔가 이런 걸 한 가지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죠. 근데 이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저에게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교도관한테. 근데 이 교도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안 우시는 분들은 잘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건강을 걱정하는 그 교도관.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없는데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피 말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주면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치 있고 값지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귀한 삶의 순간에 이런 예배 시간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들으시고 삶의 소망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참 이게 말들이 참 많죠. 참 말들이 많아져. 이게 이 말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때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는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말들이 많으면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했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그 목적이 옮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또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말이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들을 수 있다. 자, 따라합시다. 침묵해야 들을 수 있다. 우리들은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있죠.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게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한참 자기 말만 다 하고 상대방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 딱 끊고 일어나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얄밉습니다. 나에게 상대방의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끝!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들을 수 있는 뭔가 자세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이 설교 시간이 말을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시간은 뭐예요? 내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침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이 적고 그리고 중간에 말을 툭 한마디씩 내뱉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예요?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값어치 있고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예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 쏟아놓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되어지는 것은 그건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구약성경 103페이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내가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막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잠잠히 보고만 있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굉장히 이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성격이 유난히 급해서 뭐예요? 뭔가 내가 해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독이 되신 분이 이제 시무 예배를 드리시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감독이 되실 때
3번 떨어졌어요. 3번. 3번 떨어졌으면 보통 삼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원체 삼수가 안 되는 건데 정말 기적적으로 3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얻은 감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을 때는 안 되더라. 그런데 단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나머지 3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왜 저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도 생기더라는 거죠. 내 삶을, 내 주변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뭔가 빨리빨리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뭔가의 인생에서 빨리 성공을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갔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그것이 빨리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면 때로는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 그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 텐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뭔가 빨리 이루어오면 여러분, 인생은요 늘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기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그 기대를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그 응답의 시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때로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쁘고 삶의 보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 이 시간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 환경, 그리고 내 능력 거기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잡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숙목일 때가 있어요. 또한 이미 잡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허기져서 또 그것을 또 채우려고 평생 거기에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현자들이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과연 내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비슷한 뉘앙스로 물론 고대 선화 속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뭐예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여러분들의 허기진 그러한 인생의 허기진 것을 채워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소망을 두려고, 그리고 그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차를 사고 뭐 인생에 무슨 뭐 성공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그것이 참다운 소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즉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내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해요. 뭐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라고 했던 누구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예요? 먼저 선수 쳤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기다리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거를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뭡니까?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것을 주실, 응답하실 준비는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영원히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이라는 것도 때로는요,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약속의 시간이에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냐.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오래 살아봤자 100세 넘기기가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거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은 변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지만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아내한테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다른 건 못해줘. 내가 랍스타는 한번 꼭 먹여줄게. 랍스타는 한번 꼭 먹여줄게.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전 결혼하고 1년 만에 다 잊어먹었어요. 1년 만에 랍스타를 사준다라는 이야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느덧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레스토랑을 같이 지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밖에 보니까 랍스타 모양을 하는 그 모형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약속 언제 지킬 거야? 나는 이미 잊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잊어먹었는데 그 약속 언제 지킬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뭔데? 단 1년 만에 잊어버린 약속. 몇십 년 동안 제 아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 내가? 우리 남성분들, 결혼하신 남성분들, 저와 같은 분들 없으십니까? 큰일 납니다. 뭐예요? 약속이 때로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람은요, 때로는 변합니다. 네,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889페이지,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링컨은 이거를 약간 이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대에 정말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늘 사방팔방에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또한 그 주변의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80세가 넘어가고 그리고 90세가 꼭지점에 다다르면 결국은 다 똑같아진다. 시편 118편 14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나에게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니 내 삶은 늘 뭐하다? 영어로 해볼까요? 리프레시하다. 늘 새롭다.
인생이 지라고 따분한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 늘 하루가 늘 삶이 새롭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뜻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62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 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대에 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세워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그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한 1분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분 후에는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 병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죠. 네, 이게 높낮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좋았다가 너무 나빴다가.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요새 상담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1분 전에는 막 웃고 떠들고 막 좋아했는데 1분 딱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또 1분이 지나면 막 웃다가 1분 지나면 다시 울고 웃다 울고 웃다 울고 웃다 울고 상담하는 사람이 돌아버리겠대. 뭡니까? 계속. 근데 여러분 보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좋았다가 막 갑자기 화를 내다가 막 누웠다가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자, 시몬이 뭡니까? 갈대라는 뜻이죠. 갈대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계명하게 하셨죠. 뭘로? 베드로.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요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심적으로 삶에 여러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시몬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뜻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으로 바뀌고 난 후부터는 아무리 어떤 고난과 고통 힘든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게 베드로예요. 심지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자기가 그렇게 흔들렸는데 자기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뜻한 주의 종으로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는 이것 또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거기다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만이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럽시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선생님, 또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은 신비에 새겨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의 신령과 삶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입니다. 그 받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의 손길로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리프레시,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면 그 연단 또한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토하라. 자, 이 토하라는 이야기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 후에 꼭 잊어버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염려. 기도하고 나서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맴돌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무슨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 안 하면 인생이 허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염려 안 하면 인생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결코 내 건강에, 내 삶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눈을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의 문제.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릇이 넓혀집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때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좋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들어갑시다. 열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물론 중요한 순간들이 다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굳이 꼽는다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연주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야, 그래. 청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정말 희망이 뭐가 있으랴?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종에게서 얻은 자식, 그냥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진짜 희망을 네가 찾으라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목적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풀어라. 눈보라야 쳐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저를 일어나고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